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마음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찾으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그 에고의 목소리 말고요. 더 깊은 내면의 소리, 이걸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해요. 네, 목표는 분명합니다. 에고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안내자를 따르는 법을 이해하는 것.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소위 신의 목소리나 내면의 지혜를 잘 못 듣는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걸 듣기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뭐랄까 태도나 감정, 행동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에고의 목소리, 그 분리되고 부족하다는 믿음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기쁨을 못 느끼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에고의 그 잘못된 안내를 따랐다는 일종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건 그 선택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뭐랄까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고 있을 때 그건 에고가 만든 어두운 거울 속 이미지를 보는 셈이거든요. 여기서 에고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분리나 두려움, 판단 같은 걸 믿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생각을 바로잡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슬픔, 불안, 아니면 죄책감 같은 감정들은요. 이것들도 그럼 에고의 선택이랑 관련이 있다는 뜻인가요? 자료에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슬픔이나 우울감.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걸 갖지 못했다는 박탈감에서 온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박탈감 자체가 나는 이걸 원하는데 가질 수 없어 라고 스스로 내린 결정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뭐랄까, 능동적인 해석이죠. 다르게 결정하라. 이게 근데 말처럼 쉬울까 싶기도 하고요. 그럼 불안감은요? 늘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것도 에고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불안감은 본질적으로 에고가 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 속성에서 나온다고 설명을 해요. 에고는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그게 안 채워지면 불안을 막 부추기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에고의 그런 요구에 그냥 휘둘릴 게 아니라 그 변덕스러움에 맞서서 딱 마음의 경계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해요. 불안에 잡아먹히지 않을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죄책감에 대한 설명은 특히 좀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서 에고가 신성한 법칙을 어긴 거지 진짜 당신이 어긴 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속죄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벌 받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속죄는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 훨씬 가까워요. 에고가 만들어낸 그 죄의식, 그러니까 나는 분리되어 있어 라는 그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 교정이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우리가 상처 줬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 내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해요. 사실 오직 에고만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분리된 자아라고 믿으니까요. 진정한 당신은 언제나 순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 에고가 속삭이는 거에 속지 않도록 계속 마음을 깨어있게 살피는 경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경계, vigilance. 이게 핵심 키워드 중 하나예요. 에고는 사실 우리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환상, 두려움 이런 것뿐이죠. 근데 제일 교묘한 속임수가 뭐냐면 야, 이런 마음 공부나 영적 노력 너무 힘들어, 가치 없어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래요. 하지만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우리를 진짜 평화로 이끈다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 안의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군요. 정말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본래는 신성한 존재로서 무한한 힘을 가졌는데 스스로 그 힘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사랑과 통합의 마음과 딱 하나가 될 때 에고는 힘을 잃고 그냥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나 행동에 자연스럽게 신성한 힘, 즉 사랑과 창조성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복잡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평화로운지 기쁜지 그걸로 알 수 있다고 조언해요. 결국에는 에고가 보여주는 그 어둡고 왜곡된 거울이랑 진리,
그러니까 신성이 비추는 우리 본래의 완벽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 두 거울 사이에서 계속 선택하는 거군요. 아까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럼? 자, 여기서 재림은 어떤 특정 인물이 다시 온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에고의 지배가 끝나고 분리됐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는 그런 시대의 도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치유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이 치유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기적이라는 건 그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자료에 따르면 기적에는 크고 작음, 이나 어렵고 쉬움의 차이가 전혀 없대요. 모든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건 다 똑같이 가능하다는 거죠. 차이를 만드는 건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핵심은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 선택권이 있다는 것, 에고가 이끄는 대로 두려움과 분리의 인식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연결된 더 높은 관점을 선택해서 내면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치유를 경험할 것인가. 진정한 변화는 어떤 대단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비롯된다는 그런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성찰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T-4-IV-8 구절에 나오는 건데요. 스스로를 기쁘게 할 기회가 당신 앞에 얼마나 많이 주어졌었는지,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가슴에 품고 지금 당신의 선택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